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물에 빠진 동생을 건지려다가 물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물에 빠져서 30분 동안 그래서 정말 죽어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는 청년이 마침 있어서 내 동생이 막 우리 오빠 살려달라고 하니까 저를 물에서 꺼냈어요. 사람이 5분 동안만 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사 상태에 들어가잖아요. 저는 1800초 동안 여기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내 뇌에 많은 데미지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죽음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인공호흡을 그 사람이 시키고 내가 이렇게 물을 토하면서 다시 숨을 쉬고 그렇게 살아났는 제가 그때 잊을 수가 없어요.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제가 동생을 구하러 물에 탁 들어가니까 동생이 내 발을 탁 잡고는 안 놔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한 게 있었어요. 둘 다 죽겠구나. 이러다간 둘 다 죽겠구나.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마음이 들은지 몰라요. 죽음이란 뭔가?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기서 죽는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요. 내 동생을 살려야지. 그러면서 내가 내 동생의 손을 그 발을 뿌리치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그걸 내가 동생을 이렇게 올려줬어요. 내가 밑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올려. 그리고 나는 기절한 거예요. 그게 제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으면서 뭘 생각하실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 죽을 때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면서 제자들을 살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루어 볼 수 있을까? 그런 선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했습니다. 내가 희생됨으로 주위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그게 죽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가 딱 3가지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게 성경의 주제지 않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어떻게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다 믿어져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못 믿습니다. 소망이 뭡니까? 내 꿈과 내 계획을 접고 죽이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위대한 생각과 꿈을 갖고 계시는 게 보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내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사랑이요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극복됩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저 믿음과 소망보다도 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endless love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은요, endless, eternity, 영원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좀 사랑해 보다가 그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뭐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2절에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유다는요, 자기 생각이 많아요. 자기 계획이 많습니다. 자기 생명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못 되는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부모가 반대합니다. 그 사랑은 이룰 수 없는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죽음을 선택하잖아요. 왜? 사랑이 더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 사랑을 다 이룰 수 없으면 죽고 나서도 우리는 영원히 사랑하겠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죽음을 선택합니다. 죽음보다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이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는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가 안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가 안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 되어지는 그 어떤 환경에 안 휘둘리는 거예요. 왜? 내가 죽지만 이 죽음보다도 모든 죄인들을 살리는 그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을 선택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죽음이 조금 더 두렵지 아니하는 대속의 죽음,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사랑을 확인시키는 그런 죽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저녁 먹던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것을 아시고, 내가 죽으면 여기서 끝나면 안 죽지요. 억울해서 못 죽지요. 그러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심판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자기에게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제일 먼저 시작하셨을 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딱 베풀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 하는 모든 일들을 기뻐한다. 그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험한 공생애의 일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주제가 뭐예요? 버림받음.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원한 숙제가 버림받음입니다. 이게 원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랑에 목말라 하고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드라이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버림받았잖아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 접근을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잖아요. 영원히 화영금이 그거 곁에서 서서 인간이 생명나무를 다시 따먹으면은 죄 가운데서 영원히 심판받을까 봐 하나님께서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영원히 버림받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입니다.
하시는 작업이 뭐예요? 너희들은 버림받지 않았다.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끝까지 너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구원의 메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생명을 포기하더라도 너희 죄는 씻겨준다. 내가 죽더라도 너희는 살리겠다. 너희 대신 내가 심판받더라도 너희들은 심판받지 않지 않게 할 것이다.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영원히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 너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너는 구원받은, 너의 죄는 씻김을 받고 너는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확인시켜줍니다. 네가 죽는 것은 욕된 죽음이 아니다. 네가 희생당하는 것은 네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살리는 죽음이다. 오늘 그것을 요한복음 12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너는 지금까지 나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네 생애는 네가 마지막 죽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욱 영광스럽게 하리라. 오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이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에 못 오도록 우리를 버려버렸어요. 분리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주제도 분리입니다. 이삭을 얻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버리는 거예요. 이삭도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똑같이 닮았습니다. 야곱을 택하고 얻기 위해서 에서를 버립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준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조카 롯을 버립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주제는 버림이에요. 거룩한 이스라엘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그것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분리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누어집니다. 계속해서 나하고 다른 사람들은 정죄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구약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예수를 잘 믿을수록 말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건 다 이단이에요. 나하고 다른 것은 나하고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하시는 작업이 뭐예요? 서로 분리되어서 원수된 것들을 자기의 육체로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똑똑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 육체로 자기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분리된 것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 인정시켜 나가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의, 오늘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위대한 모델, 발 씻는 사역을 한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가 나를 버렸어요. 부모가 없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기 출생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야, 내 뿌리가 도대체 날 낳아준 부모는 왜 나를 버렸지? 여러분, 그거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상처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입양한 자녀들이 말입니다. 참 좋은 부모, 백인 밑에 한국의 부모가 버렸어요. 버릴 때는 이유가 있겠지요. 키울 수 없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백인 부모 양자 밑에 영어도 배우고 법대도 나오고 의사도 하고 뭐 다 했어. 그러나 이 마음에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왜 내 부모는 나를 버렸나? 그래서 결국 부모를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피했다고, 내가 좋은 환경을 누렸다고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형 에서를 버립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20년 동안 부인을 4명이나 얻고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양떼가 수천이요, 소떼가, 나귀가 얼마나 많은 회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할 때는요, 그 못 만나는 거예요. 해결이 아직도 안 된 거예요. 피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유함을 누렸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버림받은 그 상처는 영원히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직도 양쪽 엄마, 아빠, 부모가 살아있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 것이 확인될 때 그것은 가장 행복한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계에요 10%가 안 된대요. 이혼했거나 부모 중에 한쪽이 죽었거나. 여러분의 부모가 다 살아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이 세상에 10%도 안 되는 그 행복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정말 복된 자녀인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사연이 있어서 그 자식을 못 키울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요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어요.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이 성벽도요 내가 넘지 못할 산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숙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 것이 해결이 되면 인생은요 저절로 잘 됩니다. 다 풀립니다. 내가 사랑 못 받는 것처럼 시험에 들면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상대방이 나를 분리시키는 것 같아요. 그건 내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회복이 되면요 상대방이 다 나를 도와주고 사랑하는 나의 친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작업을 해주려고 지금 발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학기 저는 틴데일에 가서 교회사 강의를 했습니다. 교회사 강의를 마치고 나니까 우리 학생들이요, 내 생에 나는 그렇게 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장미꽃 20송이, 붉은 흑장미 20송이하고 물망초를 섞었어요. 목사님, 이번 학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교회 가면 상처받고, 교회 가면 분리당하고, 참 신앙생활은 하고 싶은데 이쪽 교회도 적용이 안 되고 저쪽 교회도 적응이 안 되고 교회 생활이 이렇게 힘든데 오늘 목사님이 오셔서 그걸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붉은 장미의 꽃말이 뭔지 압니까? 나는 당신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게 붉은 장미의 꽃말이에요. 물망초의 꽃말이 뭔지 압니까?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마세요. 교수님, 나 목사님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나 교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지요? 자기들이 사랑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용납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인정받고 싶어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사랑받고 싶어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했어요. 율법은요 나하고 틀렸다고 분리시키고 정죄시키는 게 율법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대접받고 싶으면 그렇게 대접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다 상처받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도 가까이 해보면요, 그 사람도 상처 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두려워서 못 다가가죠.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사람도 상처 준 사람도 알고 보면 상처받은 사람들인데,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같이 할까요?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은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기가 친히 식사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가장 귀중한 손님이 찾아오면 그 손님을 초청한 그 주인은 그 집의 가장 천한 자에게 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게 합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로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다 슬리퍼 신고 다닙니다. 40도가 넘는 무더운 그 아주 먼지 나는 그 사막의 그 유대 땅 아주 척박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길을 가고 일을 하다가 참 피곤한데 모든 피가 발에 다 이렇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 발을 씻어주고 닦아주고 그렇게 식사 자리에 앉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모든 피로가 다 풀려지지 않습니까? 환대의 상징입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고 존경합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잔치에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서 유월절 식사를 함께 먹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말입니다. 허리 일어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이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해야 했지요? 왜 굳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했습니까? 베드로는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발은 씻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완강히 거절합니다. 절대로 씻길 수 없다고 본문에 말하는데요. 그것은 영원히 내 발을 씻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6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줄 때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만 유독하게 절대로 내 발을 씻겨줄 수 없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맞춰보세요. 1번, 베드로는 평소에 발을 잘 안 씻어서 발에 때가 많이 묻어갖고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으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내 발은 못 씻는다고 말했다. 맞습니까? 이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할 때 발 씻어주잖아요. 제가 우리 집 사람 보고 여보 이거 숙제라서 내가 당신 발 꼭 씻어야 돼. 발 갖고 와, 일로 와봐. 내가 당신 발 씻어줄게. 그러면
안 씻으려고 해요. 왜? 여러분, 발이 예쁘고 잘생겼으면 좋다 좀 씻겨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가 평소에 때도 많고 보기 싫은 그 흉한 부분을 창피해서 예수님 보고 씻겨달라 하면 그게 부담이 되어서 베드로가 그래서 내 발은 절대로 못 씻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나요? 두 번째, 여러분이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격상 베드로는 남의 발을 씻으면 씻었지 가만히 앉아서 씻김을 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자기의 체면, 자기의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겼으면 씻었지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긴다요. 난 그건 허용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성격상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려고 할 때 거절한 것입니까?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그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아서 자기 방어. 예수님의 누가 사랑을 베풀어줘도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디펜스하는 거예요. 자기 방어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으려고 할 때 내 발은 절대로 못 씻습니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은요, 누가 사랑을 줄 수 있느냐?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사랑을 받지 않으면 이 베드로는 사랑받는 게 굉장히 어색한 것 같아요. 누가 발을 씻어주면 그게 막 그 견디지 못하는 그게 자기한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냐? 심리학자가 그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답은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예요. 여러분 생각은 다 있어요. 내가 다 이렇게 내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정리하는 게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 판단이 따뜻한 나의 가슴으로 발을 씻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요, 그건 쉽지 않아요. 그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지만 사랑을 표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을 주기도 하지만 남들이 베푸는 사랑을 내가 따뜻한 가슴으로 그 사람의 진심을 자기 방어 없이 그렇게 받아주는 그 사랑이 얼마나 힘든 사랑입니까? 제가 지난번에요, 갑상선이 걸려서 몸무게가 이 2달 사이에 한 8kg가 빠지더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아버지였거든요. 아버지는 내 가는 길을 전부 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꺼렸어요. 아버지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한 번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내가 그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무서운 사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가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내 몸무게가 8kg를 빠지면서 내가 아픈 내 모습을 보니까요, 내가 엄마만 닮았는 줄 알았더니만 내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이렇게 쏙 빠진 게 아버지가 죽을 때의 그 모습하고 내 모습이 똑같더라고요. 살이 빠지니까. 그러면서 내가 처음으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겠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인 줄 알고 아버지께 가까이 못 갔는데 그저께가 설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 식구들이 설날에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를 내가 딱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지 꼭 20년 됐더라고요. 20년 동안 우리 어머님이 혼자 사신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참 불쌍하기도 하고, 야, 내가 조금만 더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 줬더라면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 야, 내가 아버지를 죽였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버지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그 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모이면 늘 왕따 당하는 거예요. 불쌍한 우리 엄마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그 편만 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아버지 너무 외로웠겠다. 아버지 너무 불쌍하다. 아버지 혼자 그렇게 하고 한 날 자기의 마음을 달래면서 술을 먹고 간경화로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일찍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내 죄구나. 나 때문이구나. 내가 죽였구나.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찔리는지 말입니다. 예.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주지 못할 만큼 내 디펜스, 내 상처가 너무 깊었구나. 내가 왜 아버지를,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다 한 번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잠을 자는데요. 서울에서 신학교 공부하다가 이제 대구에 내려와서 명절에 이제 잠을 자는데 아버지가 내 발을 만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시더라고요. 예. 그게 굉장히 기억이 나요. 예. 여러분,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가장 큰 힘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많이 아픈 사람. 그 사람은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파 보십시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야, 내가 뭐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나요, 정말 아픈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건강을 다 잃고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딱 되면 말입니다. 자기가 죽어요. 내 자존심도 죽고 내가 갖고 있는 자기 방어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입니다.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교회를 살려요. 교회 뭐 일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충성하는 그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고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받고 정말 내가 설 자리가 없어서 버림받아서 외로운 그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교회 살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내가 잘 나갈 때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내가 아파 보니까 이게 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은 그거 몰라요? 베드로는 그거 알지 못합니다. 무조건 내 발을 못 씻긴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네 발을 씻기면 안 씻기면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왜 네 발을 씻겼는지, 내가 왜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는지 그걸 네가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몰라요. 마지막 줄 두 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몬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겼을까? 몸을 다 씻겨줄 수도 있고 손을 씻겨줄 수도 있는데 왜 발을 씻겼을까? 여러분, 발은요, 제일 더럽고 제일 멀리 있고 제일 천대받고 제일 관심을 안 두는 그것까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엔들리스 라이프, 이터니티,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은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긴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못 참아요. 이게 틀렸으면 일을 저질러 버려야 돼요. 그걸 못 기다려주는 거예요. 똑같이 베드로도 넘어집니다. 가룟 유다 이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그러나 베드로는 왜 이 발 씻김을 받으면서, 사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준 것은 베드로를 위해서 씻겨준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씻겨줬겠어요? 가룟 유다에게 발 한 번 씻겨주기 위해서 그거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런데 오늘 거기서 가룟 유다는 분리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 분을 터뜨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것은 그건 틀린 것이지. 그것을 한번 기다려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기다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발을 씻긴 것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들은요, 지금 우리의 의와 우리의 능력 때문에 받는 축복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발을 씻기면서 그 옛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해 주었던, 그게 우리는 기억도 못하지만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 제가 20년이 지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겨우 깨닫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요, 아버지 나귀를 찾으려고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잊어버렸을 때 아들 보고 너 나귀 찾아오라 했어요. 나귀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베냐민 땅에 가서 나귀를 찾는데요, 여기에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당신 나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서 내 나귀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나귀 이 얘기는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진짜 감사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그걸 예언합니다. 사울이 어디로 가게 될 거라고 예언합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라헬의 무덤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라헬에게 고마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막내 아들을 낳다가 라헬이 난산이 와서 그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막내 아들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베논이라고 부릅니다. 슬픔의 아들이다. 너는 이제는 부모도 없이 혼자 살아가야 되는 불쌍한 아들이 되겠구나. 그때 아버지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꿔주면서 뭐라고 이름을 바꿔줍니까? 베냐민.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권능의 아들이다. 너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것이다. 사울이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파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사울이 감사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에게 발을 씻겨서 주고 사울이 나타날 수 있도록 존재할 수 있도록 있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 라헬의 희생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라헬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조상입니다. 자기가 살고 얼마든지 베냐민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자기는 죽더라도 이 베냐민을 살려고 오늘 희생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끝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그것이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이 알지도 못하는데도 말입니다. 우리의 발을 씻겨준 것이 그것이 효력이 되어서 언젠가 그 사랑을 깨닫는 날,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날, 오늘 사울은 거기에 감사해서 라헬의 무덤에 찾아가서 당신이 죽었으므로 당신이 나를 낳아줌으로 베냐민 지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가장 버림받은 우리 지파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정말 당신은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사울이 거기에 가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죽음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은 나를 다 배반할 줄 압니다. 지금 다 예수님 배반합니다. 다 죽이려고 합니다. 다 실망합니다. 다 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 발로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더 험한 발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 발이 존귀하게 사용될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큰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해서 정말 우리의 작은 섬김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그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